제목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금으로 지은 건물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을 펴보세요. 역대하. 역대하 1장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나 봤더니 금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 계시록에 21장에. 그걸 보고 금노성으로 내려온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 다 뭐냐면 상징적과 표상적으로 말씀해 놓으신 거거든. 그러면은 이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과연 무엇으로 지어졌을까? 그러면 그거를 알려면은 그 기원을 알아야 되는 거야. 예루살렘의 기원.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생겼고 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지 이제 요런 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계시록의 21장에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어져서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뭐냐면 긴가민가 하는데 그게 이 소리 들으면 이게 긴가, 저 소리 들으면 저게 긴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건 아니야, 확실하게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그 새 하늘,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나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예루살렘은 누가 지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지상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그러면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야 돼. 솔로몬에 대해. 자, 대하 이제 1장 보면 그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올라갔죠. 근데 왕으로 올라가기 전에 솔로몬은 통치를 안 했어요. 뭐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리기 전까지는 통치를 안 했어요. 이거 아주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희생을 드리지 않고는 통치를 안 했다고. 그 전에는 뭐를 했냐, 이제 그거 이제 그 방백들 거기 뭐냐면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숙청시킬 사람 숙청시키고, 이제 새로 세울 사람은 새로 세우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이제 역대하 1장에 보면 이제 1절에서부터 볼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마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브온에는 모세가 지었던 그 번제단이 기브온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번제를 드리려고 솔로몬이 각 방백들을 데리고 여기로 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이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의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앞
해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뭐냐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 메어 올라온 이 언약궤는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한 군데 안 있고 따로 있어요. 이때는 어디 있냐면 다윗이 머물고 있는 궁의 한 천막에 언약궤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대제사장이 둘이었어요. 둘. 아비아달하고 뭐냐면 그 또 하나 누구지? 사도? 사도? 사도. 이렇게 머리가 점점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진다니까. 그 어떻게 사도가 알았대? 대답을 잘하더라고. 많이 알고 있네. 사도. 원래는 제사장이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의 지금 대제사장이 어떻게? 왜? 성소가 지금 양쪽으로 지금 갈라져 있거든.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울 왕 때까지는 이 언약궤가 저 기럇 여아림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딴 거 안 하고 그거부터 가지고 올라왔어. 언약궤. 그리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그 여부수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그거를 정복을 못했어. 여호수아도 정복 못했고 사사 때도 모든 사사들이 정복 못했고 사울도 정복 못했어요. 근데 누가 가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서 그거부터 정복했어. 근데 여부수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부수는 이방족이야. 그래서 이방적으로 이름이 뭐냐면 여부수예요. 여부수. 그리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로 이름을 뭘로 바꿨냐? 예루살렘으로 뭐 바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어요. 1천 번제는 1,000번을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어떻게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2,000번을 번제 드리려면 맨날 며칠 있어야 돼 여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그럴 때 솔로몬이 부와 그 이 뭐냐면 권력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이 아니고 부와 영광도 같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3절 보세요.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맞죠? 먼저 하나님께 뭐하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제서야 어떻게 했다? 나라를 치리하였다. 이거는 이게 솔로몬에게만 그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우리는 먼저 누구한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번제를 드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릴 장소를 한 곳으로 이제 정해서 거기서만 드리라고 해요. 거기가 어디냐? 이제 이 얘기예요. 자, 그 모세가 말한 그 신명기 12장에 말씀하신 그 한 곳이 여기예요. 예루살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 그게 뭐냐면 최고예요. 자꾸 뭐
저희 그 이제 집사님들은 이제 그런 수준에서 기준에서 넘어갔으니까 뭐 그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뭐 좋은 학교에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시라. 그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는 이방인이나 하는 거라. 너희들을 구할 것은 뭐라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꾸로. 응? 거꾸로 한다고. 다들. 근데 우리라도. 우리는 그냥 그 의식주 먹고 사는 거, 그 잘 되고, 출세하고 이런 것만 구한다 이거예요. 새벽기도 나간다고 그거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근데 기도 내용이 뭐냐에 달린 거야. 기도 내용이. 자, 근데 이게 다윗이 그의 아버지가 먼저 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제목 금은보화를 다윗이 평생 모았어요. 평생. 자기를 위해서 안 썼어요. 오직 뭐냐면 성전 짓는. 근데 자기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으려고 했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저기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이제 지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이 뭐냐면 성전 지을 제목을 다 솔로몬한테 내주고 그 제사장이며 노래하는 사람이며 이거 다 미리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다윗이 했어요. 그리고 성전 지을 설계도까지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서 줬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미 뭐냐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뭐 할 걸 알았어요? 지혜를 구할 것을 이미. 왜? 아버지가 그거를 원하는 게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왜 욕심이 없겠어? 왕이 됐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데, 근데 오직 지혜만 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할 때 이제 왕위에 올라갔을 때 누가 찾아왔냐면 두로왕 히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두로왕 히람은 원래 그 다윗의 친구였어. 네? 근데 이 두로왕이 찾아왔을 때 그 솔로몬이 거래를 했어요. 당신이 이제 그 우리 아버지가 평생 성전 짓는 게 이제 소원이었다. 당신도 알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내가 성전을 지을 건데 우리나라에는 우리 땅에는 돌, 그 다음에 백향목, 백단목 이런 게 잣나무 이런 게 없으니 당신네 나라에서 그것을 베다가 이제 배로 실어다가 이제 달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당신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게 곡식이었어요. 곡식, 포도즙이나 그 이제 그 무화과나 이 곡식들 있잖아요. 거기는 아마 그게 많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걸로 거래를 그 두로왕 히람하고 거래를 하게 된 거예요. 뭘 짓기 위해서? 성. 근데 후에 이 두로왕이 사달의 표상이 됐어. 에스겔서 그 뭐냐면 그 27장에 가면 두로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고 그러죠. 근데 두로왕이 그 애가를 지으라 그랬는데 그 보니까 정체를 보니까 누구였었어요? 사단이었잖아. 그러면 사단도 루스벨도 하늘에서 이 에덴 동산 지을 때 같이 협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루스벨이 가장 가까운 데서 협력했잖아요.
자, 그거를 연상을 하시라고. 왜 갑자기 이 두로가 그렇게 이게 친구로서 있었는데, 그리고 성전 있는 일에 전적으로 다 도왔는데, 갑자기 에스겔서 27장에 갔더니 사단이 된 거야. 두로를 위해서 애가르는 게. 그 두로를 보니까 이 두로 왕, 이게 그 히람이 다윗하고 저기 솔로몬하고 뭘 했나? 성전 짓는 일에 협력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표상하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지구의 에덴 동산을 짓는 일에 같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협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을 지을 장소가 나와요. 성전을 지을. 역대하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 그랬어. 그러면 모리아산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요 한 절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이 그 예루살렘 성전 지을 장소에 대해서. 그럼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알으려면 창세기 22장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 그 이 하 24장도 알아야 되고, 이제 역대 상 21장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다윗이 이 그 성전 부지를 누가 샀냐면 다윗이 샀기 때문에. 어디다? 오르난 타작 마당에. 근데 그 오르난 타작 마당에 그 성전터를 사게 된 뭐였어요? 경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 보니까 솔로몬이 지금 기브온 산당에 가서 지금 뭘 드리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잖아. 산당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기브온 산당에서 어디로 지금 성전 지을터가 바뀌냐면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 그죠? 근데 아브라함 보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 그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뭐 하는 거야? 번제로 드려진다라는 거를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분이 구속주가 오셔서 거기에서 이런 모습으로 번제로 드려진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걸 이제 명령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거기가 어디라고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거기를 성전토로 어떻게 했다? 다윗이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 성전터를 이제 사게 됐냐? 이제 경위가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려면 뭐를 바쳐야 돼요? 속전. 그 인구조사 받는 사람이 속전 단세계를 내야 돼. 근데 이 다윗이 속전을 받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속전을 받지 않고.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달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절기 드린다고 내달라고. 안 내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렸잖아. 9번째 재앙 내릴 때까지 강팍해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안 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재앙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내 백성을 내줄 거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장자 재앙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그 애굽 땅에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집 장자가 다 죽었어.
그게 왕이든 하인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어요. 첫 번째 난 거는 다 죽는 게 그게 장자제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모세에게 가르쳐 줬어요. 장자가 죽지 않는 장자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유월절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을 잡는 날짜와 시간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1월 14일 해질 때. 그것도 그 피를 발려 죽여서 피를 바르는 이게 표시도 가르쳐 줬어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가 여기 십자가거든. 그렇게 발라놓으면 그 이 장자를 죽이려 오는 심판자가 죽이러 그 집에 왔어. 근데 장자가 죽은 표시가 딱 있는 거야. 문 앞에 십자가가. 그러면 그 집은 그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이미 어떻게 했어? 죽었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야. 다른 집으로. 그래서 넘어갈 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장자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탈출하고 받았던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속전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야. 그래야지만이 뭐에 들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는 거야. 인구수에 들어가는 거야. 아무나 인구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기 인구수는 출애굽 때잖아. 출애굽의 인구는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럼 영적 이스라엘은 그 인구수에 들어가려면 이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럼 하나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속전을 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의 계수가 안 된다고. 이 중요한 일인데 다윗이 뭘 했어요? 이걸 안 하고 지 멋대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크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7만 명을 그것도 온역으로 죽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랬어. 이 백성이 죄를 진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졌다고. 저 백성들이 무슨 죄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을 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 했어요?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뭐 하라 그래? 번제를 드리라잖아요. 그때. 근데 거기에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죽으려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거 말하다 말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왜 죽었을까요? 인구조사는 다윗이 했는데. 응? 우정숙 집사님. 지금 졸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뭐 모르니까 질문도 안 할 거야. 근데 예민한 사람은 질문하더라고. 아니 다윗이 인구조사했지 백성들이 무슨 죄를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게 7만 명씩이나 죽이냐.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백성을 죽였냐고 왕 대신. 그런다고. 믿음 없는 사람만 골라서.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몽땅 다 죽어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왕 되기까지 다윗한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 다 알아. 언약한 거 그 사무엘하 7장에 다윗하고 언약했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은 것도 알아요. 다윗이 사무엘한테.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을 반역했어. 압살롬 할 때도 반역했어. 응? 한두 번 반역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냐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때를 기다린 거예요. 때를. 연기한 거야. 심판할 연기. 근데 그 심판할 때가 바로 이게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로 누가 죽었냐면 백성들이 죽은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로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죄도 없는데 심판하지 않으셔요. 다윗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괴롭히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회개했잖아요. 다윗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부수 오르난 타작 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근데 이 오르난 그 사람이 그거를 그냥 주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라고. 내가 정가를 주고 내가 이 밭과 성전 부지를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 부지를.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어디로 옮기게 된 거예요? 원래대로 예루살렘 거기 그 장소에 거기에다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예루살렘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예루라는 말은 터라는 말이에요. 터. 그리고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합성어야. 터 평강.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말하면 평강의 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인데 거기가 뭐냐면 평강의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살렘이에요. 이게 발음이 틀려서 똑같은 거예요. 이 히브리어 말로. 그러면은 이 살렘이나 솔로몬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럼 평강의 솔로몬이 왕이니까 그 터는 평강의 왕이 계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말하자면 평화의 도시예요. 거기가. 평화의 도시가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다. 이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거론된 곳이 어딜까요? 처음으로 이 말이 나온 곳. 이걸 알아야 돼. 그게 창세기 14장이에요. 자, 창세기 14장. 자, 창세기 14장은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로 택해가지고 글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가 침략을 받았어. 이제 강대국한 동쪽에서 온 이 5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여기 쳐들어와가지고 이 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 붙잡아갔어. 거기에 사는 누구도 붙잡아갔어요? 롯도 그 식구들도 다 이제 붙잡아간 거예요. 근데 사람만 붙잡아간 게 아니에요. 재물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서 길른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되찾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살렘 왕 나와요. 살렘 왕. 자, 17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기 나오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살렘 왕이래 이 멜기세덱. 뜬금없이 여기서 갑자기 나왔어요. 누가? 그는 멜기세덱이. 근데 이 멜기세덱이 뭘 들고 나오냐? 음식을 주러 나왔어.
이제 그 전쟁.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다 빼앗긴 재물까지 다 찾아가져 왔잖아요. 그랬을 때 멜기세덱이 이제 떡하고 포도주를 가져왔잖아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11조를 드렸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제사장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야곱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어느 시대 때부터, 누구 때부터예요? 야곱의 아들 레이 때부터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여기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뭘 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자, 히브리서를 볼게요. 이 사건을 보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 히브리서 10장을 볼게요. 10장이 아니고 7장인가? 자, 7장. 자, 20절부터 볼게요. 6장 20절부터.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잖아요.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레위 계통을 타고 온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래.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왔대잖아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알고 봤더니 그분이 평강의 왕이래잖아. 살렘 왕이래잖아. 그거를 어디서 이미 보여줬냐?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현재.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제 어디에다 짓는 거는 나왔죠.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러면 그 모리아산이 그럼 어딘가? 최초의 성소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 거기가 보좌가 펼쳐졌잖아. 그럼 최초의 에덴 동산이 어딜 것 같아요? 이 세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거기가 뭐냐면 이라크 있는 쪽이야. 그러면 지리상으로 볼 때 그 이라크 이쪽이 그 팔레스타인 땅이 세계 중심 땅이라 이거. 세 대륙에 이게 뭐냐면 그 조합되는 지점. 예. 자, 그러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세계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 지을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예루살렘. 거기다 지으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계실 곳이다. 예, 최초의 성소가 에덴 동산인데 거기도 중심에 뭐가 있어서 도자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솔로몬 성전도 세계 가장 중심에 성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거기다가 지었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면 어디다 세워야 되냐? 세계 중심인 그 예루살렘에다 지어야 된다. 예루살렘 근처에 갈릴리 그 언덕에 십자가가 섰잖아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왕국을 세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기초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기초.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그 2부에 가서 그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거기서 이제 더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이제 다룰 거고 오늘은 좀 이 시간은 이제 그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이게 다룰 건데 여기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 모세가 지은 성전을 또 알아야 돼요. 차이점.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성전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지은 성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 지은 성전은 확장된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크고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이 생각하면.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누구야? 어떤 남자인데? 배달 아직 나갔는데. 안 둬.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면 전화하겠지. 모세 성막의 언약궤는 속죄소 위에 그룹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속죄소 위에 그룹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 그리고 속죄소하고 어떻게 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의 그룹은 확장된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성막에 있는 그룹을 안 쳤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감람나무로 지금 거대한 그 이 약 9규빗이면은 엄청 큰 거예요. 금으로 이제 입힌 그 이 뭐냐면 거대한 두 그룹을 두 개를 그 땅바닥에 그 뭐냐면 모세가 지은 그 이 법궤 그 밑에다가 바닥에다 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속사를 뭘 가르쳐 주시려고 솔로몬 성전은 그룹을 그 이 나무로 이 만들어서 금으로 씌운 이 그룹을 만들으라고 했을까? 그럼 이게 모세 성막의 금으로 된 그 그룹하고 솔로몬 성전에 그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힌 거하고 여기 구속사를 뭘 가르쳐 주려고 이 그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나? 모세가 그 만든 그 금으로 그 이 만든 두 그룹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살아서 승천하는 성도를 말해요. 말하자면 그룹은 곧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옆에 그거는 이게 뭐냐면 이 그 죄를 졌던 이 뭐냐면 인간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어디 가냐? 하나님 하나님. 보좌 옆에 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거기는 하늘에 있는 존재가 예수님의 그 보좌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아직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누가 있어요? 하늘 존재가 거기 그 그룹에 있지만 이게 나라가 완성되면 그 그룹에 그게 뭐냐면 바뀌어요. 존재가. 여기 죄를 졌던 이 인간이 구원받은 그 죄인이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서를 보면 알 수 있어. 속죄서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그룹은 속죄서하고 띨려야 띨 수 없게 다 이게 붙여서 이걸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휘장도 마찬가지. 휘장이 육체래잖아 예수님이. 근데 그 휘장에 뭐가 짜여져 있냐면 그룹이 짜여져 있어요. 근데 그 그룹을 따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같이 휘장을 이게 같이 엮었어요. 이건 뛸 수도 없어. 왜? 같이 짜서 넣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 오셨잖아요. 어? 죄인의 그 몸으로. 그래서 하늘 천상에 그 존재가 그룹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저기 말 성소에 그 지붕이 4개잖아요. 맨 안쪽에 있는 그 휘장이 그 저기 뭐야 그 지붕이 그 휘장 지성소 휘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그룹이 짜여진 거. 이런 거를 보면은 그룹은 지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만든 두 그룹은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왜냐하면 금은 뭐냐면 변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솔로몬 성전에 그 바닥에 지성소 바닥에 세워놓은 거는 썩을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뭘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어요. 이거는 인성과 신성이 합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한 그 이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확정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지어진다라는 걸 이제 성경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점점 확정시켜서 보여주는 거라. 근데 이 솔로몬 성전에는 그룹을 그렇게 그 뭐냐면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씌운 그룹을 덧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냐면 죽었다가 부활한, 그래서 구원받은 그 성도를 상징한다. 그 그룹은. 예,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물두멍은 여기 확장된 거니까 오세성막에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죠? 그 저기 뭐야 그 성소로 들어가는 앞에 하나 있잖아. 근데 솔로몬 성전은 10개예요. 좌우 5개. 그리고 뭐가 하나 더 붙여졌어요? 바다가 하나. 어마어마하게 큰 그 물이 담긴. 그래서 그거를 바다라 칭했어요. 엄청나게 크니까. 근데 그거는 12소로 바쳤다. 12소가 이렇게. 등대도 마찬가지. 7등대. 모세 성막에는 하나. 솔로몬 성전은 10개예요. 양쪽으로. 좌우로. 떡상도 똑같아. 떡상도 10개.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러니 이 솔로몬 성전에 이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 외부에서 이들이 범죄해가지고 우상 섬겨가지고 이제 그 이방 그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그들에게 뭐냐면 이제 도와달라고 뭘 갖다가 바쳐요?
성전에 있는 금을 뜯어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다 뜯어다 바쳤어. 다 응?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금방패도 없어가지고 그거 갖다 바치고 돗방패로 만들고 이랬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언약궤 안에도 달라요. 언약궤 안에 모세 성막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이제 그건 우리가 다 알죠. 뭐 들어가 있어요?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법궤 안에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또 아론의 지팡이 3개가 들어가고. 근데 솔로몬 성전에 봤더니 딱 예, 두 돌판만 들어있다 그랬어요. 두 돌판만. 그럼 이 이유가 뭘까? 모세 성막에는 만나 항아리하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함께 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모세에게. 그래서 쭉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짓기까지는. 근데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게 없었다.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또 그게 도로 들어가 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이게 그 문자에 이게 이제 집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시대가 변하는 표상적인 거를 이제 이해가 못하면 이게 다른 교리가 나와. 모세 성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할 동안에 하늘에서 그들이 사막을 여행했잖아요. 하늘에서 뭘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대제사장은 아론이라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뭐냐면 고라를 통해서 반역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오직 누구다? 아론 계통에서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그들이 막 아우성을 쳤잖아요. 먹을 거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이 끊임없이 만나를 내려줄 거다. 이거를 상기시켜 주는 거야. 교육시켜 주는 거야. 그거 보고 그걸 뭐냐면 이 기억하라는 거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대제사장은 누구 계통이야? 아론이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내가 이렇게 그 만나를 내려주는 것처럼 가나안 갈 때까지 내가 내려줄 거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어. 만나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왜? 거기에서 뭐가 나오니까? 양식이 나오니까 농사지면 나오니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막에서는 만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준 거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뭐예요? 그게 필요가 없잖아. 나오니까.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아론이 아니잖아요. 아론이. 그러니까 이제 표상이 어떻게 해? 그게 그 할 일을 다 했다 이 말이야. 그 시대에 모세 성막 때 가나안 들어가기까지는. 근데 솔로몬 성전 때는 이제 그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어서 안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옛날에 모세 이 성막 때처럼 아직 가나안에 안 갔잖아요.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영적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야. 그거를 내가 너희들을 하늘 가나안 될 때까지 계속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산떡이다. 만나다. 모세가 준 만나는 먹으면 다시 먹어야 돼. 썩어질 음식이니까. 근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늘 어떻게 만나를 내려줄 거다라는 거를 뭐래? 표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걸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기록한 거는 그건 문학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게 실제가 아니야. 실제 그게 이 저기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게 아니야. 그럼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언약궤가 하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설명 들었잖아요. 다 언약궤가 있다 그래. 언약궤 없습니다. 뭐가 필요해? 언약궤가 필요가 없는데. 언약궤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언약궤가 무슨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거 이게 언약궤다 그래. 그거 표상이다고 설명해주기 이해하는. 그러네.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궤신 그분이 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거 교과서로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여기 이제 떡상 이거 분양당 이렇게 그리고 구로 이거 보세요. 이게 성소잖아요. 이 문도 누구예요? 예수님. 성소 문도 예수님. 예수님. 번제단도 예수님, 물두멍도 예수님, 떡상도 예수님, 일곱촛대도 예수님, 분향단도 예수님, 언약궤도 예수님. 심지어 이 그 성막 덮개, 성막 덮개 네 덮개도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울타리도 예수님. 여기 예수님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거야. 뭘로?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성경에 기록했던 예언의 신에 기록했던 그게 예언의 신에 언약궤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 엘렌지 화인 여사도 가서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에? 그거 아니에요. 그 시적 표현이에요. 표상이라고. 언약궤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 제목이 있어야 된다. 제목. 그 들어가는 그 제목들이 우리라고 우리. 승리한 자들. 죄에서 승리한 자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걸 준 거거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어떻게 지어지는지 얘네들은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네들 유치원이야. 유치원생이야. 말해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졌어. 이렇게 져서 하나하나 요거 휘장도 예수님이다. 번제단도 예수님이다. 여기 장장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다. 이제 이 희생 제물도 예수님이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유치원에 가면 저렇게 대학생들 가르치듯이 가르칩니까? 중고등학생 가르치듯이 가르쳐요? 얘네들 몰라요. 그러니까 뭐해? 모형 갖다 놓고 모형 아니면 그림 그려가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래 얘네들이 뭐 하니까 이해하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성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게 뭐냐면 이루어지는지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웠는지 이걸 통해서 보여줬다고. 내 계획은 이거다. 응?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니네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어서 너희들한테 되돌려주나.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니까 요걸 보여주니까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사장도 사람으로. 근데 그게 다 누구를 표상하는 거다?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 음. 한 분이 이걸 다 이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가. 뭐 예수님이에요. 짐승 잡아 거기 죽여요. 네. 그렇게만 알아. 근데 요렇게만 알면 문제될 게 없고 다 이제 뭐냐 공식이 돼 버려야 돼. 성경을 이제 그 그렇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실제로 말하니까 실제로 말하잖아 말씀. 그렇지. 근데 요거를 모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모른다 그 뜻을 모른다 이 말. 신약에 와서 이거 다 누가 설명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뭐냐면 이렇게 말해놓은 걸 실질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냐 뭐 살인자냐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 뭐했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늘에서 내려온 삼떡이라 그랬더니 내 이걸 먹으라니까 그걸 말씀인지 모르고 뭘로 생각을 해? 진짜 이 몸을 먹으라는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그냥 요거대로 이해를 하는 거야. 글자 그대로. 이거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했다면 사단이 이거 가지고 시험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짓기 전에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만 뭐하게? 네? 보여지게. 그래서 천국은 어때? 밭에 무인? 뭐야? 값진 보화. 네, 값진 보화 같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야? 밭에다 그 묻어놓은 보화를 누가 겉에다가 보화 감추는 사람 있어요? 깊이 감추지. 보화가 뭐예요? 성경이잖아. 저기 뭐야? 밭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보화는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예수님 발견하면 우리는 이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보화를 찾아서. 그렇지. 보화 찾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뭐래요? 예수님 외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뭐래요? 배설물이래잖아요. 다 그거 여겼대잖아.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커요. 자네들이 내온 오늘날의 국회의원이지. 로마 시민권 가졌지. 가말리엘 문화생이지. 정말 이 세상으로 볼 때는 그건 뭐예요? 엘리트예요. 엘리트 중에 네. 근데 그게 배설물이래. 뭘 찾았기 때문에? 보화를 찾았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진짜 아무 쓸데가 없어. 정말이에요. 그게 아직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그 예수님이 뭐다? 보화라는 거예요. 네. 켰다가